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1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12장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1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에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함께 이 땅에 산다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본문은 12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뒤에 또 마리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마리아와의 관계,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마리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의 마음에 향기를 남기는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시대에 살아가고 같은 땅에 살아가고 이 지구상에 살지만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될지를 잘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향기를 남기는 사람. 인생을 한번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고 있는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어떤 인물은 하나님께 집중이 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물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인물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방인 백부장,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갔고 그 대화 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높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군인이니까 위에 상관이 나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자기 밑에 부하도 있으니까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옵니다. 이런 권위체계와 순종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극찬하십니다. 그런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그런 인물들 중에서 오늘 마리아는 아주 독보적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의 앞부분은 마리아와 비교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닮아갈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살짝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묵상하면 마리아가 어떤 존재였는지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겠구나. 그들의 모습은 나의 자화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나 자신을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리아를 닮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으로 오늘 설교 내용을 함께 묵상해 가면 좋겠습니다. 5가지 유형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8절 외에 있는 여러 인물들을 5 종류로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유형은 45, 46절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일단 45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46절,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무엇입니까? 이르고 고발하는 종교인. 이르고 고발하는. 그냥 믿으면 되고 또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잘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 연약한 자는 자꾸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것. 물론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판단하기에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르는,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갔겠지만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룹에 가서 이 일을 전하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르고 고발하는 종교인으로 전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우리가 이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교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정 능력이 없어서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는 이런 일들도 있죠.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이런 첫 번째, 이르고 고발하는 종교인. 더 자세히 나오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의 것을 빼앗기는 것에 아주 민감한 종교인. 쉽게 말하면 권력과 돈과 인기 등에 집중이 되어 있는 종교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47, 48절을 보십시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48절을 읽다 보면은 민족을 생각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욕심쟁이입니다. 돈과 권력의 인기,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결국 나중에 알겠지만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욕심은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나 인기나 돈이 자신들의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과 돈과 인기가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미리 보시면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 결론이에요. 그들의 결론. 이게 두 번째 유형의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인 이렇게 붙일 수가 없는 부류들입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제거하려고 하는,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 거기다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12장, 오늘 본문의 후반부 쪽에 있는 것인데요. 12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 다음 보세요.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나사로 때문에 믿게 되니까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류들입니다. 자,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 이거와 연결해서 세 번째 부류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과 이런 공동체까지도 공격 대상으로 삼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특별하게 관계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교회를 심하게 미워하는 사람들. 예수님 자만 붙이면 막 화를 내는 사람들. 이런 무리들. 또 이렇게 종교 여러 단체를 보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또 이단과 사이비 종파에 있는 사람들. 폭력을 일삼고 방화를 하고 핍박을 하고 와해시키고. 근데 이것도 영적 전쟁의 차원입니다. 영적 차원입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존재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류입니다. 네 번째 부류는 이런 존재인데 오늘 본문의 11장에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왔죠. 가야바라는 그 해의 대제사장의 말인데 11장 49에서 5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멀쩡한 소리를 합니다. 같은 대제사장 무리인데 어떻게 된 일일까? 설명이 51절에 나와 있어요. 51,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 52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에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이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결국은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그들에게 말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는 네 번째 부류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은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강권적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야바라는 인격 자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대제사장이니까 그 입술을 통해서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맞지만 억지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중에 혹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헌신했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쓰임은 받았지만 자신의 입술이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전에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우스갯소리, 그다음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노아의 홍수 때 배를 오랫동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웃에. 물론 성경에는 다 악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혹시 노아하고 친했던 이웃이 있었다면 배를 만들 때 나무를 같이 나르고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세우고 붙이고 역청을 바르고 하는 일을 혹시 노아의 이웃 중에 도운 사람이 있었다면, 가정에 있었다면 어떤 게
아쉽습니까? 그 배에 타지 않았다라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배를 만든 데는 도왔지만 그 배에 타지 않은. 이런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교회 무슨 행사나 모임 때 도우셔요. 음식도 도우시고 여러 가지로 도우시는데 정작 예수님은 믿지 않으셔. 끝까지.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 일은 도왔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 마치 노아로 말하면 구원의 방주를 타지 않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나중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데 그렇지 않았다면 입술은 쓰임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런 유형. 이게 네 번째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이렇습니다. 우리 55절을 보세요.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6월절이 온 겁니다. 55절 보시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 다섯 번째 유형은 무엇입니까? 절기, 곧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종교인입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56절 보세요. 56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들이. 와 예수님 왜 찾지? 근데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신고하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하고 별 연결할 수 있는 비슷한 유형의 종교인입니다. 종교 의무는 다해요. 절기를 지켜. 거기 표현 보면은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종교적 의무를 다할 뿐이지 진정한 신앙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뒤에 나오는 56, 57절의 부류라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고해야 돼요. 신고 대상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다른 데에 있는 종교인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54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대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신고하고 잡으려고 하니까. 물론 결국엔 잡히십니다. 근데 대놓고 다닐 수 없는 상황. 아직 이제 그 다음에 아직 할 일과 만남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잡히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대놓고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54절 설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게 교회 건물 밖에 있던 교회 건물 안에 있던 상관이 없이 진짜 교회는 아닌 자들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함께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살짝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가 아니길 축복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향기를 남기는 한 사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오늘 본격적인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특별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습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묵상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다섯 가지 유형이 어떤 사람이 생각난다 이러면 안 되시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살피시고 성찰을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로 이것이 치유되고 잘려져 나가고 고침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1절부터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등장인물을 5 유형을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절부터 8절 사이에도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마리아는 주목이 돼요. 집중이 됩니다. 우리가 봐도 이렇게 주목이 되는데 하나님은 속사람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집중하실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얼마나 집중하셨을까? 이 기사는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은 다른 여인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인물은 동일한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또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장소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1절 읽으신 데 보면은 베다니 맞죠? 근데 거기 나사로가 있기 때문에 나사로의 집에 있을까? 집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사로의 집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나병 환자도 고침받은 것 같아요. 같은 마을, 동네 베다니에. 근데 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시몬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기쁘니까 함께 잔치하면서 이 남매들이 같이 간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기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을 증거할 때 같이 증거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평가하시기에 복음의 가치와 이 여인이 한 일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는 사건을, 일을, 행동을 마리아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4가지로 정리할 텐데요.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과 연결해서 정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여러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 잔치집에서 예수님께.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일을 합니다. 중요한 핵심. 어떤 일입니까? 우리의 평소에 묵상한 대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위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비싼 것을. 가룟 유다가 계산해줬죠.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아주 양이 큰 양인데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포도원의 일꾼을 이렇게 주인이 부를 때 하루 품삯으로 약속하는 양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일하면 주는 사례금이 1데나리온. 뭐 9 to 5 이랬다면 1데나리온. 그 양이에요. 우리 호주로 말하면은 하루 동안 9 to 5 일하면 얼마쯤 받습니까? 시간당 한 20불 계산할 수 있나요? 그럼 많은가? 20불.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 20불로 해가지고 한 8시간 일하면 2, 8이 16, 한 160불 정도. 그게 하루 품삯을 한다면 그건 양에 곱하기 300, 그러니까 1년치예요. 1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워치의 향유니까 비싼 거겠죠. 거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묵상할 게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어치의 이 향유를 살려면 돈을 모아야겠죠. 300데나리온이니까.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아야 됩니다. 그럼 마리아는 이렇게 배란간에 갑자기 생각나서 한 게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이어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준 도전이에요. 가장 비싼 걸 드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하면서 지갑을 딱 열어서 이만큼 이게 아니라 꾸준히 모아서 온 거. 미리 준비하는 것. 뒤에 보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장례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늘 헌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시대가 좀 무서운 시대가 돼서 교회에서 헌금이나 돈 얘기 잘 못합니다. 하도 말이 많고 여러분 뭐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웹사이트 보시면은 헌금에 대한 얘기, 특히 11조 얘기 많이 들으시죠? 11조는 뭐 구약의 옛날 율법이다 해서 11조는 드리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헌금을 하지 말자. 잘못된 결론입니다. 그래요. 구약에 있는 11조,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결국은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입니다. 그게 진짜 헌금이에요. 진짜 예배입니다. 300데나리온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트나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요. 막 분을 낼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뒤에 가룟 유다가 화를 내죠. 비난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 그 대기업이 아니죠. 대기업이란 말이 붙었네. 큰 교회가 이게 대기업화된다는 이런 뉴스를 일반 뉴스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클립 기사를 봤는데 아마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가서 헌금을 내지 말라고 해야겠다. 뭐 이런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똑똑이들이 많습니다. 똑똑이들. 교회는요, 똑똑이들이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엄청나요. 그 향기가.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들의 모습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한다면 11조뿐이에요. 다 드려야죠. 돈뿐입니까? 시간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자기 몸 다 드려야 되죠. 이게 성경적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과 은사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1조 정확하게 드리십시오. 다시 이게 떠드린다고 안 들린 것 같아요. 11조 정확하게 하십시오. 500불 받았어요? 50불 드리십시오. 혹시 사례비가 너무 적어서 창피할까 봐 300불 한 달 월급인데 창피할까 해서 50불 정도 드리겠다. 그러지 마세요. 300불 오면 30불 드리세요. 그런데 믿음으로 창피한 게 아니라 더 드리고 싶다. 그럼 드리시면 됩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일헌금. 어떤 분은 주일헌금을 11조로 대체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플로잉하는 헌금, 구제헌금 다 하십시오. 월급이 적은데요. 다 하세요. 조그마하게 있을 때 해야지 큰 거 있으면 나중에 못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거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자, 헌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가 헌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차피 유튜브로 나가니까 다 보겠죠. 이렇게 좋아요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죠. 괜찮아요. 다시 여기다 보게 해야죠.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11조 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웹사이트에 있는 글들 보고 그런 정크 내용 보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11조. 밀렸어요? 그럼 다 당겨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먹고 삽니까? 괜찮아요.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아주 우리에게 주는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 거 아니에요. 공수래 공수공. 하나님이 우리 몸 다 주셨고 우리는 가진 거 없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 없이 갈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몸담았던 청년 때 선교단체 이름이 다 드림이에요. 말 그대로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단체 이름이었습니다. 아까 불렀던 네 개 있는 향유옥화 부른 이 노래 만드신 박정환 목사님이 담당 리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리더로 해서 저희들이 함께 선교단체 활동했는데 이분이 이름을 정한 게 다 드리겠다.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캔버라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가 이 땅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심에 지나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교회. 헌신하고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교회. 그러면 옆에 있는 단체들, 특별히 이단과 사회정파가 우습게 못 봅니다. 뭐 더 공격하겠지만 세상에서 함부로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그 영성이 살아있었던 것은 지금같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루에 2명이 다 죽지 않습니까?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땅 팔아서 일부는 숨기고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다냐? 라고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답니다. 즉사. 또 이거 장사 지낸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부부 중에 딴 커플이 또 이렇게 한 명 죽고 한 명이 또 왔는데 다냐? 네, 죽었어요. 그렇게 다루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영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눈높이를 많이 다 주셨어요, 교회에.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다 죽었을 텐데. 비싼 향유를,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 보통은 향유는 머리에 붓습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에는 머리에 부었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뭘까? 그럼 마태, 마가, 요한을 종합한다면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어쨌든 발에 붓고 머리로 씌었다. 엄청난 낮춤. 마리아가 아주 자신을 낮춘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말도 없어요. 조용합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향유를 부은 다음에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향수를 갖고 와봤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삶을 통해서 내는 것입니다. 좀 일단 알 거예요, 냄새가. 요만큼만 부어도 냄새가 나는데 들이부은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분이 그걸 거룩한 낭비라고도 표현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 도전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포지션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르다도 나오고 나사로도 나옵니다. 마르다는 역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지만 마리아는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주목이 되는 행동,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행동, 예수님의 마음에 향기를 남기는 행동. 일을 해야죠. 섬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배 세미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될지를 도전하는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요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봐라, 나 1년치의 양이 되는 이만큼을 돈을 정말 모으는데 어려웠다. 이거를 가장 비싼 향유를 산다. 봐라, 다 봐. 사진 찍어. 빨리 사진 찍어. 그 다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퍼포먼스처럼 나 붓는다 지금. 붓고 사진 찍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란하게. 전혀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좀 돈 많이 헌금하면은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지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주 요란하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만약에 요란하게 하면 어떤 일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향기가 나지 않고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헌금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하고도 악취가 날 수 있는데 마리아는 조용한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향기로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상징적으로는 마음의 그 향기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진짜 감동을 줍니다. 감동은 이럴 때 나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만지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시키는 것은 예수님까지 감동을 받았으니까 요란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용한 거예요. 또 이렇지도 않습니다. 왜 안 알아주지? 나 헌금 많이 했는데 비싼 거로 예수님께 부었는데 왜 안 알아줘? 왜 말을 안 해? 이런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근데 마리아는 그 사람들을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께. 의식을 했을 수도 있고 의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많지만 사람들의 어떠한 평가나 말과 행동과 아무 상관없이 오직 마리아는 예수님께만 집중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 외에는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지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해도 따지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너 왜 그런 말 해? 나 지금 예수님께 드렸는데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싸지는 게 없어요. 그냥 조용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 커버해줘요. 말씀해 주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나오는 많은 말들과 글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들에 집중하는 것.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넘어집니다. 시험에 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시 마리아의 행동에 사람이 반응하는데 그중에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유명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지는 가룟 유다가 반응을 합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4절, 5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똑 부러진 똑똑이. 논리 분명한 얘기. 이 비싼 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라고 말하는 이 똑똑이. 근데 6절에서 이 가룟 유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해주는데 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냄새 납니까? 내가 좀 2번 뿌렸는데. 나요? 냄새? 안 나요? 이상하다 이거. 너무 조금이라 이거 부어야 되는데 그냥. 비싼 건 아닙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대조를 이루어요.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 세상이면서 동시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현실. 가룟 유다의 이런 그럴듯한 말에 선동되는 사람들. 이렇게 선동되는 사람들. 휴머니스트, 인본주의자들. 인권을 많이 강조하죠. 의로운 듯. 교회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거나 책임자가 되면은 교회가 사회주의 운동에 빠집니다. 민주화란 시스템은 교회를 하기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민주화는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에 많이 빠진 학교나 교단은 그래서 직접 나가서 외치고 떠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이미 여기서 정리해 주는 것처럼 실제로 외치는 사람들이 정말로 구제사역을 많이 할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구제사역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구제사역 해야 합니다. 제가 속했던 그 교회도 큰 교회입니다. 다녔던 그 부목 있었던 그 교회. 엄청나게 많은 구제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제사역 안 한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구제사역은요, 예수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 교회 이름이 이렇게 오늘의 교회가 엄청 구제사역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와 예배 쪽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고 많은 말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구제사역 많이 합니다. 또 지금 목회자들의 세금 문제가 한국에 계속 대두되고 있죠. 그 옛날부터 오늘의 교회는 목회자들이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라 목사님이 총괄 수석에 있을 때 기자가 연락이 왔어요. 큰 교회니까 세금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라 목사님이 딱 한마디.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직원들이 다 세금 냅니다. 끝. 그 말할 게 없잖아요. 끝났어요. 그걸 안 해서가 아니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띠를 두르고 외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떠드는 부분이 아닙니다. 떠드는 사람일수록 안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상태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속마음, 마리아의 속마음을 다 하신 예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에서도 마리아가 말하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짜증이 나니까 예수님 보고 저 동생이 나를 도우라고 왜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질 때 예수님 딱 정리해 주시잖아요. 마리아는 여러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을 선택했다. 그 다음 빼앗기지 않는다. 딱 끝. 오늘도 정리해 주십니다. 예수님 7절을 보세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마리아의 한 일을 칭찬 딱 하시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 메시지가 되는데요.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즉 마리아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어요. 즉 300데나리온을 모아서 그 비싼 걸 살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했는데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다 모아가지고 모으고 모아서 때가 됐을 때 300데나리온 어치의 향유를 사서 그 시간에 예수의 발에 붓는 행동까지 할 수 있었던 마리아의 삶의 예배. 이것을 예수님 아셨고 마리아를 딱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이게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영성.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저에게 참 큰 도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해도 설교를 해도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고 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지난주 새벽기도, 목요일 새벽기도 때 시편 82편을 묵상하는데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천군 천사 하늘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삽의 영성에 대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걸 알 수 있어요.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알아 준비할 수 있었던 마리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스플레이를 하시는데 8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우리가 묵상할 내용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목요일 날 나눈 내용과 연결되는데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사역하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이 분명하고 기초가 분명하고 첫 단초가 잘 끼워져 있어야 구제사역은 제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희미한데 구제사역만 하면 그것은 일반 단체와 별 다를 바 없이 타락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구제사역 해야 되고 긍휼사역 해야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구제사역은 껍데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는 떠버립니다. 자랑거리가 되죠. 그것을 감추고 사람들이 모르게 할 정도의 영성이라면 복음, 메시지, 즉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야 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8절의 메시지입니다. 인권인이 뭐냐 하면서 성적 소수자들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소질내는 빈 깡통과 같은 교회들, 목사들이, 교단들이 지금 질비하게 쓰고 있습니다. 소리만 요란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전해야 되는 진짜 교회를 서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의 마음에 향기를 남기고 사람들에게도 향기를 남기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캔버라에 있는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가 그런 교회이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 가지고 동일한 설교했던 제 선배 어르신 목사님이 결국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저 오지에 알아주지 않은 저 구석에 각 나라와 민족에 들어가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마리아와 같은 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이 선교지와 연결해서 선교사님과 연결하고 기도하고 선교지도 가고 선교 홍보도 보내는 것을 꿈꾸고 있는데 이제 소그룹을 이번에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지와 연결시켜서 소그룹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소그룹이 돼요. 모여서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바깥으로 선교지가 연결돼서 선교 사역을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소그룹이고 살아있는 소그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많은 선교사님들 연결하고 그리고 우리 중에서 하나님 불러주시면 선교지에 가는 그런 진짜 교회가 마리아와 같이 자기 것을 다 드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향기를 남기는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저는 여기 이제 목회자로 있지만 혹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보내신다면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가는 교회. 와, 진짜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 같아요. 이상적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한 40명 되는 애들까지 다 선교지로 가는 교회. 교회가 없어졌어. 선교지로 가가지고 흩어지고 그런 교회면 참 좋겠다는 꿈을 꿉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예수님의 마음에 향기를 남기는 사람. 오늘 이 설교 후에 두 가지 곡을 부르고 싶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